지난 수요일은 추석 연휴였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요일 안 드렸던 분들은 아마 꽤 오랜만에 수요 예배 드린 느낌일 텐데, 자, 어쨌든 마음 정리하시고 또 못 오시고 내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옆에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드리십시다. 이제 예배 드릴 준비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93장으로 준비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하늘이 아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였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마음 모두어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가 마시는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재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거두어 저희를 주님 곁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309장을 찬송한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승범이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완전히 치료받아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민결이도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 희귀병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속히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엘리엘 건축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좋은 업자 만날 수 있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방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또 영혼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코로나에서 안전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막힌 것 뚫리고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돼서 정말 뛸 듯이 기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이 기도 들으시고 치료 받아야 될 심령들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영광을 돌릴지언정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범이와 민결이 우리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이제 때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또 환경의 질병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안고 있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오늘은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대로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이 역사 주셔서 사탄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를 건축업자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업자 찾게 하시고 석기 시작되어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기관들 영혼들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악한 마귀 조금 더 덮쳐서 괴롭히거나 또 손해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말씀처럼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적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 코로나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과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지구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구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난리통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만 한다면 뭐 인류 쓸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니파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다 그래요. 인도에서 생겼는데 10살짜리 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가 입원한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 한 170명 정도가 감염이 돼가지고 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래요. 근데 치료약도 없고 코로나보다 10배는 강하다고 합니다. 전염률이 또 치사율이. 참 이게 이제 얼른 거기서 끝나버려야지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전파가 된다면 참 큰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지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난리 법석이 나고요. 또 하나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기상이변입니다. 언제까지 이 지구가 이 상태를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해가 떠 있어. 자, 이렇게 해가 떠 있어. 그리고 지구도 떠 있어. 달도 떠 있어. 이게 그냥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제자리에서 제 역할하고 제 갈 길로만 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자기 위치가 이탈되기 시작하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들 합니다. 자, 그림 보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 빨간 게 이제
날씨가 뜨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주황색 제일 밑에 있는 저기가 적도지방인데 저기가 빨개야 되는데 저기는 빨갛지 않고 오히려 북방부 북방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위 30도 40도 안팎의 북방부 쪽이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워.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탈리아는요 올 여름에 48.8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만일 우리나라가 48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다는 소리 나와요. 근데 이탈리아가 올라갔다 그래요. 러시아는 저 위에 저 파란색이 러시아입니다.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한여름에도 20도 25도밖에 안 올라가야 정상이래요. 근데 연일 35도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35도 제대로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35도 연일 이 뜨거운 열기로 덮이는 기상이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어디 있어요? 적도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여름만 있는 나라인데 보통 평균이 한 35도 40도 나가는 그런 적도지방인데 세상에 올해 영하 7.8도까지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50도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곳곳에 세계의 곳곳에 미국, 호주, 뭐 유럽 할 것 없이 산불이 계속 대형 산불이 나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가뭄과 또 중국 쪽은 홍수 장난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홍수 났다, 산불 났다 할 정도가 아니고 그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상 이변이 생기는 것은 뭔가 지금 안 좋은 징조, 곧 지구가 이탈할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자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북방국 정 가운데가 이제 북극인데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구 쪽이 이렇게 이상 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니뇨 전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뉴스에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아마 올 여름 내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 삶 길어봐야 뭐 80년 100년일 텐데 이 인생을 흔히들 광야 사막에 비교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 사막으로 비교한 이유가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또 예측 못할 미래 내 앞길을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할 때 광야 같은 인생, 힘든 인생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상이변과 광야 사막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저기 전부 사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이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원망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딱 보니까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고 거기에 나무가 7그루가 큰 나무가 7그루가 서 있고 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자 보고 갑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네. 70그루가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 넘치게 있어서 그 물 곁에다가 장막을 쳐서 편히 쉴 수 있었더라 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막. 오늘은 사막 또 사진 좀 볼게요. 사막. 네. 이렇게 모래 속에 물이 있어. 이야, 이 곳을 가리켜서 오아시스라라고 말하잖아요. 사막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막 여행이 또 아주 많이 늘어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돼 있지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아마 평생 못 가보고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래밭도 아름답겠지만 또 그때그때 바람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진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가운데 이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꽉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광지가 되려면 숙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또 게임장, 위락장들이 들어섭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탁 들어서서 오는 손님들을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모래밭 속에 물과 숲과 또 호텔과 이런 놀이시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더 보세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진짜 한 폭의 그림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예. 그림이 안 나오는가 봐요. 나왔네. 예. 보시면서 이야, 멋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요, 하늘나라 가면 이보다 비교가 안 될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을 걸로 믿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한번 정말 영원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사막처럼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어쩔 때는 막 더워서 못 견디겠고, 어쩔 때는 추워서 못 견디겠고, 어쩔 때는 그냥 모래밭 걸어보셨죠. 걸어도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 안타까움, 문제들 연속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눈물 나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나타나셔서 여러분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어 주셔서, 야, 내가 주는 샘물, 내가 주는 회복의 축복 받아라 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 여러분 앞길에 영원의 오아시스가 활짝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아시스를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오아시스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애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동료일 수도 있겠고 후원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순간적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아시스가 되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오아시스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써 드디어 애굽이 항복을 하고 풀어줘서 이들이 이제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왜 거기가 마라냐라고 하면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이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와버렸어. 여러분 아시죠? 200만 대군이에요. 가축도 다 끌고 왔으니 가축까지 하면 뭐 400만 500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축은 또 사람처럼 조금 물 마시는 것도 아니야. 소는 뭐 도라무통으로 마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바퀴에서 마셔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들이 마실 물까지 합치면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어. 근데 없어. 야 물이다 하고 와서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라처럼 분명히 물은 물인데 좋은 것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마심으로써 너무 써 고통스러워.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깡패, 또 사기꾼, 도둑놈, 나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만나.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만나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친해져 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막 했는데 그가 그걸 올무로 잡고 괴롭히는 경우 등등. 참 마라 같은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써서 못 마실 마라여도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형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를 가운데 탁 두고 사귀면, 만나면 내게 쓴물 같은 사람도 단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축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라같이 쓴물, 마라 같은 존재들,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마라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생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김양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처럼 내게도 마라가 변해서 단물 영생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 같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도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게 마라같이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마라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영생수, 생수, 달고 맛있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마라를 단물로 변화시켜서 물을 흡족히 마신 다음에 또 출발하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 죄악과 싸워, 또 광야의 이 모래밭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딱 있을 때 여기서 멈춰버리고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또다시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고 또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전개되면서 환경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천후 성도,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 하나 딱 붙들고 믿음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발하고 명령하니까 또 출발을 했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원망불평을 또 해. 그러니까 사는 날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은 일도 생겼다, 나쁜 일도 생겼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물이 넘칠 때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생수 같은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엘림은 큰 나무와 그리고 큰 호수가 있는 안정된 곳, 그리고 안정된 장소, 안정된 환경, 안정된 나무, 숲이 있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엘림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엘림에 딱 도착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샘물이 12개가 있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12장로가 있고 또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쫙 모여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엘림에 가서 보니까 샘이 12개, 나무가 70그루, 그것도 작은 나무가 아니야. 아까 보셨죠? 이렇게, 자, 이런 사진처럼 샘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처소가 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지금 출애굽께서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아시스가 넘치는 엘림에 안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엘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엘림이다. 믿어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살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세요. 뭐 24평 아파트든 또는 뭐 월세방이든 또는 뭐 32평 아파트든 할 것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엘림으로 주셨습니다. 아멘들 못 하셔요?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엘림이 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평안하고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6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100평짜리 대굴 같은 집을 줘도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또는 초조해하면서 그리고 죄악을 범하면서 무거운 짐에 꽉 눌려서 살면 아무리 넓은 저택이라 할지라도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은 지옥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신망에 사시는 분들, 우리 신망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엘림이다. 엘리엘에 사시는 분들, 엘리엘 동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엘림이다 라고 믿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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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영적인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모시고 신방에 와서 우리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엘리엘에 와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믿어버리시고 예수님 모시고 또 햇빛을 가리게 해주시고 비도 가리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엘림이다 믿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님어 준 죄를 벗고 보니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노래하듯이요.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예수님 감사해요. 또 눈 감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포근한 안식처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시고 진짜 엘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믿고 살자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진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 없이 사니까 날마다 괴로움이야. 날마다 불행이야. 제가 한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적게 나왔네. 이 한문 행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자가 있어요. 신라면 할 때 한문으로 이 신자를 써놨거든. 근데 자세히 봐봐요. 아우 죄송해요. 제가 더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크게 안 나오죠. 그래도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설립자가 가운데가 들어있어. 설립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서 있다. 설립자. 설립자는 이렇게 점 찍고 한일자 끊고 짝짝 해서 또 한일자. 이게 설립자거든.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이 말이야. 그런데 밑에가 뭐가 있어요? 빨리 보고 맞춰봐. 밑에가 뭐가 있어요? 설립자 밑에 십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설립자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신자에 십자가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만 하나 딱 점이 찍혀져 있어. 무엇을 말하냐면요. 십자가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내가 서 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위아래 다 모시고 살면 이게 무슨 자냐 하면은 행자가 되는 거야.
예? 행운 행, 좋을 행, 요행 행. 행복하다 할 때, 다행이다 할 때, 요행이다 할 때 이 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도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요. 야, 정말 이 뜻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십자가를 모시고 십자가 위에 서고 십자가 아래서 살면 가장 좋은 행자, 행복할 행자가 된다. 그런데 밑에 신자는 무슨 신자냐 하면요 매울 신자이기도 하지만 불행할 신, 괴로울 신, 신음하다 할 때 괴로운 소리를 내다 신음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럴 때 이 신자를 쓰는 거예요. 괴로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소리, 신음소리. 신음할 때 이 신자가 이 신자인데, 자 십자가를 밟고 내가 위에 서 있으면 십자가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불행하다, 괴롭다, 맵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획 차이지만요 이 한획이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 한획 빼버리면 괴로울 신자, 불행할 신자가 돼서 내 인생 괴롭고 불행하고 멸망될 인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스러운 한문이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막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삶 속에 그래서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그리고 시기 질투 독한 마음 그래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길 살아오셨더라도 오늘 내 인생의 오아시스 사막과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가슴속에 탁 모셔 이 십자가를 아래로 위로 탁 모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행복해지고 다행스러워지고 좋아지고 만족해지고 천국처럼 변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의 오아시스 마라같이 쓴 물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 사이에 두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래서 찬물로 바꿔서 오아시스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진짜 오아시스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처럼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아시스 만났어요. 나 행복하게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예, 지금 나 혼자 광야길 갔고 괴로운 길 가지만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되셔서 나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으로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희망을 갖는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 죽지 말고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폐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오다가 지치고 고달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볼 수 없어서 오늘 말씀으로 내게 영혼의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라 같은 이 세상의 삶, 단물로 영생수로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이제부터 전개되는 삶이 쓴물이 아니요 단물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열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예수님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생각하고 불행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사는 곳 가는 곳 모든 것이 엘림이다 라고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심령들 다시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지쳐있는 심령들 힘을 얻게 하시며 아픈 심령들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심령들 해결해 주시며 지금 낙심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 오른손 내밀어 주셔서 이제 나와 같이 열림으로 가자, 오아시스로 가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모두가 감사, 찬송, 은혜 그리고 만족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만족한 엘림의 삶,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